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부흥이라는 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자신을 알려주시는 걸 뜻해요. 예수 부흥. 예수님이,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나 자신을 알려주는 걸 예수 부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었는지,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도대체 어떤 사역을 하셨으며,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정확히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걸 예수 부흥이라고 해요. 예수 부흥. 근데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알려준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더욱더 뚜렷하게 알려주신다는 뜻은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안다면 예수님이 알려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학교에서도 우리가 아는 게 있으면 선생님이 알려줄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모르니까 가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계관 교육도 우리가 모르니까 가는 거예요. 과연 미국 가서 예수님을 봤다는데 그게 어떻게 말이 될까? 근데 가서 잘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그런 진화론적인 거나 또 우리 신앙적인 거, 그런 것들 다 배우다 보니까 아, 내가 예수님을 잘못 오해했구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구나라는 걸 깨닫고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예수 부흥 시기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많이 알려주고 계신데 그 수준이 지금 적당한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수준. 조금 모르는데 직접 예수님께서 오셔서 알려줄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 인간도 이 왕이, 옛날에 이제 왕권 시대에 살았을 때 왕이 전쟁이 날 때 모든 전쟁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굳이 왕이 참여하지 않아도 될 자잘자잘한 전쟁은 장군들이 가서 그냥 알아서 해결하고 오는 거지, 왕이 다 하나씩 어떻게 가서 다 참견을 할 수 있겠어요? 이 땅에 우리 피조물들도 왕이 이렇게 전쟁에 나갈 때는 그 나라의 생사가 걸렸을 때, 정말 심각할 때는 왕이 나가서 해결을 해야 돼요. 피조물도 이 정도 하는데, 피조물인 왕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심각할 때만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느 정도 모를 때, 조금 모를 때 오셔서 알려주시겠습니까? 완전 모를 때, 아주 심각할 때 그 누구도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줄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자기 자신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는 모든 인류를 다 주님께서 물 홍수로 다 쓸어버리셨어요. 그 죄악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하나님을 그 떠난 죄악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심을 한탄하시면서까지 물로 다 모든 인류를 다 쓸어버리셨어요. 노아의 가족 8명만 빼고. 이때 하나님께서 강하게 물 심판으로 이제 임재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을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 하나님을 떠난 죄가 너무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물로 전부 다 심판하셨어요. 너희들이 잘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나 전능자가 있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근데 그들은 알려줘도 모르니까 그냥 다 쓸어버리신 거예요. 다 없애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더 받으시기 위하여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알지 못하면, 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 8명만 살려주시고 나머지 전 인류를 다 죽일 수 있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만큼 죽임으로써 8명만 구원함으로써 그들에게, 8명 입장에서는 그게 얼마나 큰 은혜겠습니까? 80억 명 중에 만약에 70억이 구원받았으면 아, 난 운 좋았네 라고 생각하겠지만 80억, 100억 중에서 8명만 구원받으면 우린 도대체 무슨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을까?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도대체 왜 받았지? 이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가득하다고, 우리 입장으로서는 하나님은 그래도 이렇게 좀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좀 많이 살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더 극한의 상황으로 몰고 가야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100만 원이 없는데 200만 원을 빌려준 사람보다 10억이 없었는데 100억을 빌려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는 모든 걸 다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준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이에요. 내려오신 사건. 하나님을 가장 몰랐던 최고조의 시기,
예수님이 직접 내려오실 정도면 이건 어떻게 손도 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내려오신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시간 지나다가 이때 내려와야지 한 게 아니라 가장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할 때, 가장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할 때,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야, 무식이 죄야? 왜냐면 내가 부모님 밑에 태어났을 때 내가 부모님을 선택해서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부모님이 가난하면 가정 형편 때문에 내가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럼 무식이 죄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거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심판대 앞에서는 적용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에 대해서 나한테 알려준 적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교회가 6만 개가 있어요. 6만 개. 6천 개도 아니고 600개도 아니고 6만 개. 엄청 많은 겁니다.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 지역을 이게 공통 분배해가지고 몇 미터당 하면은 거의 근접한 곳에 교회가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관심이 없어서 지금 하나님을 안 믿는 거지, 분명히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다 들어봤어요. 친구를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아니면 뭐 길 지나가다가 누가 전도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안 들어볼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그렇게 큰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에 대해 그 누구도 나한테 하나님에 대해 알려준 적이 없어요. 하나님, 난 그러니까 죄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뭐냐면 그냥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모른다는 것만 포함하는 게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니까 자꾸 거부하잖아요. 창조주라는 걸 모르니까 거부하잖아요. 전능자라는 걸 모르니까 자꾸 거부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사를 상실하는 것도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잘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건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되는 것들이야. 그렇게 하는 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반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회피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데 그걸 우리가 알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다? 이건 그래도 내가 이 정도까지 했잖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도와주셨지만 내가 그래도 이 정도 행동했는데 이건 내가 영광을 취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한 번은 들어봤습니다. 근데 내가 믿기 싫은 그 완악한 마음 때문에 내가 그걸 거부한 것뿐이지 우리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다? 그건 절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왜 나는 지옥에 갑니까? 하면 그때 주님께서 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때 누가 너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줬는데 너가 받지 않았다. 그때 너의 부모를 통해서 전달했는데 네가 완악한 마음을 갖고 있어서 받지 않았다. 이걸 깨달으니까 지옥에 가서 평생 이갈면서 주여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고 이야기하면서 평생 동안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하겠지만 아니까 더 괴로운 거예요. 그때 그게 주님의 음성이었구나. 그때 그게 주님의 사랑이었구나. 그때 아니까 지옥에 가서 고통이 심한 거예요. 여러분, 이 온유라는 그 감정, 우리가 율법완성책을 읽었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진짜 온유는 우리가 성품적으로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게 온유가 아닙니다. 영혼이 온유한 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나를 구원하실 그분을 영접하는 거, 그게 진정한 온유잖아요. 저도 이번에 가서 세계관 가서 다시 한번 교육받으면서 그 찰스 라이엘, 그 진화론을 이제 공식적으로 만든 사람, 그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배우면서 느낀 게 그 사람이 원래 성품적으로 엄청나게 나이스하고 엄청나게 젠틀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의 겉모습, 젠틀하고 나이스하니까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 전부 다 신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저 정도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맞겠지. 저 정도 사람이 저렇게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면 당연히 맞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찰스 라일의 그 겉모습의 성품에 넘어가서 그가 이야기하는 걸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담아두지 않았던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무지한 인간들은 내면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겉모습에 다 넘어간 거죠.
이처럼 예수님이 다른 시대도 아니고 지금 이 시대, 지금 이 시기에 주님께서 예수 신학을 알려주시고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고 우리가 뭐가 잘못됐는지 알려주신다? 그럼 그 수준이 지금 심각하다는 거예요. 적당히 모르는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직접 개입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강하게 알려주실 때는 반드시 그 축복과 함께 심판이 동시에 따라와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밝게 알려주시면 그 계시를 받고서 기쁜 사람이 있는 반면 그 계시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영원히 지옥불 속에 떨어지는 심판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그 출애굽기 당시에 이제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있잖아요. 그 10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축복이었어요. 그들에게는 면제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에게는 재앙이었어요. 하나님이 항상 강하게 자기 자신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실 때는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따라와요. 홍해를 가를 때도, 홍해를 건너갈 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바다를 건너가는 게 축복이었어요. 그 건너가는 게 구원이었어요. 근데 그 뒤를 따라오던 이집트 사람들은 전부 다 물에 수장되면서 죽었습니다. 심판이 동시에 존재했어요. 그리고 노아 홍수도 노아의 8명 가족들은 구원받았지만 나머지 80억 100억들은 전부 다 심판의 현장에 다 침몰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병든 자들과 창녀와 그런 죄인들은 다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는 축복이 동시에 임했지만 바리새인들, 자기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자부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직접 봤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에서 멀어지는 심판이 동시에 존재해요. 그러니까 이 예수 부흥이라는 게 그냥 막연하게 좋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그냥 신나니까 예수 부흥 외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기쁘고 감격인 거지 동시에 심판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공교육이 무너질 것이고 진화론이 무너질 것이고 그리고 잘못된 신학들이 다 무너질 거라고 이야기하는 게 예수 부흥이 드러나면 그 부흥에 통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선택한 자들은 일어나겠지만 그 완악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점점씩 더 멀어지게 될 거예요.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이 잘못된 게 드러나면 내가 잘못 알았구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구나, 내가 그동안 배운 게 다 헛것이었구나라고 돌이키고 회개해야 되는데 이 완악한 인간들은 거부하는 거예요.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네가 그동안 이야기했던 거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줘도 듣기 싫은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전부 다 쓸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 부흥이라는 게 그냥 하나의 슬로건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의 구호가 아니에요. 우리 어디 갔으니까 그냥 예수 부흥 한번 외쳐야지, 그런 간단한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지금 예수님이 지금 자기 자신을 강하게 드러내시는 것과 동시에 심판의 현장이 동시에 일어나서 우리가 그것을 기뻐하면서 예수님이 지금 드러납니다라는 걸 선포하는 것뿐이지 아무 그냥 무감각하게 그냥 우리 한번 외칩시다 이런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이 중요한 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알려주실 때 이것이 지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토양이 되어서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된 관계예요. 죄는 하나님과 무조건 연결되어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벗어나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어겼다, 무조건 죄예요. 하나님이 창조 목적으로 너는 여기 있어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위치에서 벗어나는 게 죄예요. 죄. 그러니까 뭐 살인만 죄고 간음만 죄고 도둑질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창조 목적으로 주신 것 자체를 벗어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죄입니다. 우리가 예수 시작책을 읽어봐서 알겠지만 천사가 도대체 왜 타락했습니까? 하나님이 첫째 날에 천사를 창조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높은 반열에 천사를 올려주셨어요. 영적인 존재로. 그렇게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 때까지 쭉 창조될 때 그때까지 천사는 자기가 하나님 다음으로 2인자인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여섯째 날 동물과 똑같은 흙으로 갑자기 뭘 하나님이 빚으시더니 그 속에 자기에게도 안 부어준 하나님의 영을 후 하고 불어넣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흙으로 만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 다음으로 갑자기 천사보다 더 높은 반열에 하나님이 올려주셨어요. 그때 천사가 열받기 시작한 거죠. 저 아무것도 아닌 자, 저 육적인 존재에게 나한테도 안 준 그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인간을 섬기고 우리 인간을 이렇게 섬기라고 천사를 만들어줬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드니까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사탄이 되고, 이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는 그 자리에 있어서 인간들을 섬겨라 라고 만들었는데 자기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 위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목적으로 이탈한 거, 그게 죄입니다. 죄. 이것처럼 죄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죄를 만드셨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죄를 만드시지 않았을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면 악의 개념을 이 땅에 그럼 끌고 오신 거 아니야? 이거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할 때 우리의 자꾸만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악도 창조하시고 어둠도 창조하시고 악도 그럼 이걸로 끌고 오셨나? 왜 안 막으셨지? 이런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이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생길 수밖에 없는 질문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내가 얼마나 아는지조차 가늠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나름 많이 배웠다고 하지만 내가 지금 상대방보다 뭘 더 많이 알고 있고 내가 뭘 모르는지조차도 우리는 알지 못하는 무지한 존재예요. 옛날에 우리가 학창시절에 열심히 공부해봐서 아시겠지만 밤새 열심히 막 공부해도 자고 일어나면 다 까먹어요. 분명히 나는 다 외웠다, 다 공부했다 하지만 시험장 가가지고 또 책을 피는 건 모르니까, 불안하니까. 이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공부 좀 하고 책을 덮잖아요. 저는 그래 본 적이 없어요. 항상 책을 열고, 누가 보면 열심히 공부하는 줄 알겠지만 뭐 읽어봐도 머리에 안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는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얼마 정도 아는지조차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는 그 책에 붙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있냐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모르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정확히 아시는 분이세요. 전능자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나는 모르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내가 모르는 게 도대체 뭔지도 모르고 아는 게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고, 사람이 동시에 여러 가지 감정을 가질 수 있어요. 이게 연기자들 보면은 분명히 웃고 있는데 그 슬픈 감정을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대배우 중에서 분명히 막 웃고 있는데 슬퍼, 아니 울고 있는데 막 기쁘고. 사람도 여러 가지 감정이 존재해요.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도 한 두 가지 감정, 세 가지 감정이 공존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주인이 막 때려서 무서워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데 꼬리는 살랑살랑 흔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서우면서 좋은 게 공존하니까 그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피조물도, 사람도 여러 가지 감정이 공존할 수 있고, 이 동물도 지금 두 가지, 세 가지 감정이 공존할 수 있는데, 과연 하나님은 그러면 수백 가지, 수만 가지 감정이 공존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도 감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감정이 정말 많이 나타나 있어요. 화내시는 것도 있고, 답답해하시는 것도 있고, 분노하시는 것도 있고, 기뻐하시는 것도 있고, 슬퍼하시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감정이, 하나님은 우리 피조물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수백 가지, 수만 가지 감정이 동시에 공존할 수 있어요. 전능자시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지 못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감정에는 두 가지 개념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슬픔과 기쁨과 다 똑같은 수준의 그런 감정이지만, 하나님의 감정에는 이 높은 개념이 있고 낮은 개념이 있어요. 수백 가지, 수만 가지 감정 중에서 위치가 있다는 거예요. 위치가. 이 낮은 개념이 뭐냐면 계속해서 연속성으로 이뤄가지 않는 걸 낮은 개념이라고 해요. 근데 쭉 계속 이어진다, 그게 높은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시고 항상 사랑이 넘치시잖아요. 그게 높은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슬퍼하시고, 하나님이 항상 분노하십니까? 항상 슬퍼하십니까? 아니에요. 순간순간마다 그러시는 건 끊어지니까, 이어지지 않으니까 낮은 개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이게 또 말이 많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어떻게 하나님과 예수님이 한 분인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걸 하나님이 그냥 보고만 있냐? 슬퍼하시지도 않고 어떻게 모른 채 하려고 그 검은 구름으로 그 가운데를 막으시냐?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도 당연히 마음이 아프시죠. 그곳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데 마음이 쓰라리고 아프고 애통도 있고 안쓰럽기도 하고 그 잠깐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감정이 공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셨던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실 걸 정확히 아셨어요. 부활하실 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 넘어서 다시 부활하실 걸 정확히 아셨어요. 그리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신부들이, 그 수많은 신부들이 돌아올 거를 너무 다 알고 계셨어요. 우리 인간적인 수준으로 생각하니까 그 한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만 생각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죽으심과 동시에 그 이후에 일어날 그 모든 일들까지 하나님은 전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기쁨, 자기 아들인 예수, 자기와 동격인 그 예수가 지금 십자가에서 죽고 있는 가장 슬픈 가운데서도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올 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 기쁨이 그때 가장 최상위 개념이라는 거예요. 슬픈 마음도 있고 안쓰럽고 안타깝고 애통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강한 개념, 사랑의 개념, 기쁨의 개념.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셔도 거기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돌아올 영혼들을 주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셨으니까. 하나님은 항상 최상위의 감정, 그 높은 개념의 감정을 항상 가장 강하게 드러내세요. 약한 감정을 많이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약한 감정도 드러내지만 가장 높은 감정을 항상 하나님을 많이 드러내십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기꺼이 십자가에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내가 슬펐다가 이게 없어지면 기뻤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지?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여러 가지 감정 중에서 기쁨의 감정이 가장 강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골고다 언덕을 웃으시면서 당당하게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야,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 죽는데 그냥 가만히 있었어? 이건 말도 안 돼. 하나님이 사랑이 없는 분으로 오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 있을까? 자기 아들 예수도 안 구원해줬는데 과연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 하나부터 틀어지면 나머지 게 다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전능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분이세요. 모든 영역에서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전능한 분이십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다 가능하시다면 하나님이 과연 자기 자신을 없앨 수도 있지 않을까요? 못할 게 없으니까. 자기 자신도 사라지게 만들 수 있는 전능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그런 전능함을 억눌러서 불완전한 존재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모든 것이 다 가능하시니까. 아니면 몇 년 동안 잠시 자기 자신의 전능함을 없애고 무능하게 있다가 몇 년 뒤에 갑자기 다시 전능함을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시니까. 이런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마치 이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전능한 신인데 잠깐 내려오셔서 지금 자기의 전능함을 숨기고 살아가시다가 부활하실 때 전능하심을 다시 얻고 부활하신 게 아닐까? 그러니까 인성과 신성이 동시에 공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이런 생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뭐냐면 전능함을 표출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신성이 있었어요. 인성과 동시에 존재하면서 신성을 갖고 계셨는데 그걸 표출하지 않았을 뿐이지 없었던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죽음을 선택하셨을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죽을 상황에 몰려서 죽으셨을까? 예수님은 죽지 않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기꺼이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죽음의 상황에 몰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등 떠밀려서 죽은 것이 아니라 전능한 그 전능함이 분명히 갖고 계셨는데 그걸 일부러 표출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죽음의 길로 터벅터벅 걸어가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기 전능하심을 표출해서 살아났다면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취하실 권세도 있고 버릴 권세도 가지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전능하심을 버리고 무능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세요. 전능하심을 버리고 오신 분이 아니라 전능하심이 그 안에 분명히 있었는데 표출하지 않으신 것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 존재와 속성이 동일하게 일치하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십니다 라는 속성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속성. 근데 그게 하나님의 존재와 일맥상통하게 연결이 돼요. 일맥상통하게. 하나님은 어느 날 선하셨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악하게 변하시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하나님은 오늘 선택한 자를 내일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선택하시면 절대 놓지 않으시는 분의 그런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한 한 번 선택하면 하나님은 끝까지 구원으로 이끌고 가세요. 하나님은 적당히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가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자기의 능력이 커지는 분이 아니라 원래부터 전능하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한 하나님은 전능하심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작부터 선하게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은 시작부터 전능하게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은 선하시고 내일은 악하시고 오늘은 기쁘시고 내일은 슬퍼하시고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근데 성경에서 그렇게 보이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어떤 감정을 지금 더 강조하고 싶은지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2절에서는 기뻐하라고 했는데 2장에서는 갑자기 기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고 갑자기 복 주시는 것 같은데 이때는 심판하시는 것 같고 자꾸 하나님은 뭔가 변덕쟁이 같아. 하나님은 뭔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시는 분 같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어떤 감정을 알려주고 싶은지 포인트를 못 잡으니까 하나님은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서 오늘 복 주시면 좋은 하나님, 나한테 나쁜 걸 주시면은 나쁜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원래 선하셔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실수가 없으신 분이 나한테 이런 걸 줬다? 이걸 알면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지, 좋으신 분이시지. 근데 이분이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셨다? 그러면 분명히 무슨 뜻이 있겠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지 이런 존재와 속성이 일치된다는 것조차 모르면 왜 하나님은 나 사랑하는 거야? 어떨 때 보면 싫어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자꾸만 왔다 갔다 하면서 죽을 때까지 너무나도 고난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정말 나약하기 때문에 1시간 전까지는 우리 마음 가운데 막 사랑이 막 가득하다가도 갑자기 무슨 사건, 무슨 말 하나 딱 들리면 갑자기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을 때리고 싶은 상상을 할 정도로 우리 감정은 확 바뀌어요.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항상 기도할 수 없고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오늘은 기뻤다가 내일은 슬픔에 잠길 수도 있고 내일은 슬펐다가 오늘 기뻐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는 우리 속성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이런 인간이 이런 무능한 나와 하나님을 비슷한 수준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도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시는 분이구나라고 하나님의 수준을 바닥까지 낮추는 죄악을 날마다 저지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 주님의 그 구원하심에 너무 감사가 넘치는데 갑자기 내일 주님이 나 버리시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주일은 뭔가 앞에서 선포되는 그 예수 계시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그 믿음을 충전받아서 이제 뭔가 내가 내 인생에 문제가 찾아와도 나 아무 문제 없다 하고 이 문 밖을 나가서 월, 화, 수요일쯤 되면은 좀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는 거 맞나? 지금 나와 함께 가시는 거 맞나?
살아계시다면 저 사람은 왜 자꾸 나 힘들게 하나? 이게 자꾸 반복되는 게 하나님의 속성과 존재가 일치하다는 걸 모르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존재와 속성이 일치하지 않으니까 우리 수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해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존재와 속성이 동일하세요. 동일.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한 자는 절대 버리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거든요.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5가지 중에 이 엄지손가락이 가장 좋은 걸 아시는데 얘가 너무 마음에 안 드니까 이 3번째 걸 줄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얄미우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중에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시고 선하신 분이시고 항상 최고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속성을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속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사건들,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일들은 전부 다 베스트 웨이, 가장 좋은 길이에요. 가장 좋은 길. 그걸 우리가 알면 분명히 나보다 저 사람이 좋은 것 같은데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다? 내가 이 상황을 통해서 뭔가 깨달아야 되는 게 있나 보구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주님의 뜻을 알면 거기서 주님이 깨달으면 금방 꺼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서 주님, 저 사람은 저렇게 돈을 주시고 저 사람의 자녀는 저렇게 주시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안 됩니까? 이러면 죽을 때까지 그 고난 속에서 돌다가 기력이 다 떨어져서 이제 숨이 다 끊어질 쯤에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면 금방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금만 나에게 사인 주시면 빨리 돌이켜야 되구나. 제가 신혼 초에 이제 집을 이제 막 꾸미고 있었는데 제가 잘못을 했어요. 주님께 이 설교를 준비하는 서재를 가장 먼저 만들었어야 되는데 다른 것들에 자꾸만 그래 서재 만들어야지, 책상 만들어서 빨리 묵상하고 설교하고 이런 곳을 빨리 만들어야지 생각했는데 자꾸만 뭘 하다 보니까 거실을 빨리 먼저 하고 저기 하다 보니까 근데 뭔가 하면서도 자꾸 찜찜한 거예요. 이거 사인이 안 좋은데 분명히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은데 알고 자고 일어나면 또 까먹어서 또 다른 짓 하고 그러다가 이제 주님이 갑자기 집에 그 천장 그걸 떨어뜨리시더라고요. 조금 갈라졌어요. 저 내일 아침에 빨리 연락해가지고서 수리해야지. 이 도배를 했으니까 도배를 해주셨는데 그때까지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저 조금씩 떨어지는 거야. 천장 도배가. 내일 빨리 연락해서 해야겠다. 자고 일어나 갑자기 빠바박 소리 나는 거야. 우지끈. 천장이 갑자기 막 절반이 막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빨리 막 박스 막 갖고 와가지고 뭐 어떻게 막 해가지고 붙여놨어요.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지금 천장 도배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와서 해주세요 했는데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딱 보는데 그 아저씨가 오셔가지고 이제 위험하니까 그 석고보드니까 위험하니까 그걸 다 칼로 다 잘라 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거실에서 이제 천장을 쭉 보면서 그치, 내가 주님이 사인을 주셨는데 분명히 나에게 마음을 주셨는데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니까 집을 그냥 부셔버리는 거야. 주님이 내가 지금 그러려고 집을 줬냐? 갑자기 이러면서 집을 그냥 천장을 다 부셔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막 비닐 있고 막 먼지도 있고 막 다 찢어지고 아주 초췌한데 그 사진이 아직도 있어요. 항상 기억하려고. 그러니까 주님은 항상 이렇게 사인을 주세요. 사인을 다시 돌아와라. 근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을 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그 아저씨를 탓하는 거야. 이 아저씨 왜 우리 집에 와서 도배를 그따구밖에 못해? 이러면서 불평불만만 또 계속 하는 거야. 그럼 주님은 분명히 넌 나에게 지금 돌아와라, 지금 나에게 집중해라라고 사인을 주셨는데 이걸 알지 못하고 불평불만만 하면 또 주님이 여기서 멈추실까? 전능하신 분이면 또 기가 막히게 화장실 어디를 터치시고 그럼 또 이 집이 노후가 돼서 막 불평불만하고 있으면은 이래도 안 되면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을 건들기 시작하시고 그래도 안 되면은 나의 건강을 갑자기 죽기 직전까지 끌고 가시다가 주님 죄송합니다 하면 다시 또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주님을 자꾸만 경험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다 보면 주님께 빨리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 천장 너무 튼튼해요. 무너질 이유가 없어요. 너무 튼튼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단순히 모른다는 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는 그냥 지식적으로 모른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전부 다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폄하시키는 게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 이게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죄가 얼마나 크냐면 이 그랜드 캐년의 크기보다 훨씬 커요. 훨씬. 이게
제가 살면서 본 것 중에 가장 큰 자연 경관이 그랜드 캐년이니까 지금 이 정도밖에 비교할 수밖에 없는 게 죄송할 뿐이지, 그 어마어마한 것보다 우리의 죄악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그 죄악이 얼마나 심했는지 전 지구를 물로 덮어서 홍수 심판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미국 지역의 일부에 흔적을 남겨주셨어요. 그 심판의 흔적. 도대체 그거는 실제로 보면 이 사이즈가 가늠이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진짜로 가늠이 안 돼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데 실감이 안 나요. 실감이 너무 커서. 그 정도로 그 큰 협곡과 그 물로 다 쓸어간 흔적을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을 떠난 죄가 얼마나 심각하길래, 도대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죄가 얼마나 끔찍하길래 이 전 지구에 이런 흔적을 남겨주셨을까? 충격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그랜드 캐년을 이제 3번째 다녀왔는데, 첫 번째 갈 때는 그냥 그 자연 경광에 너무 압도되어서 감탄밖에 안 나와요. 와, 누가 말 걸어도 야, 갈 때가 버스에서도 와, 이거밖에 안 나와요. 갔다 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제 가실 분들은 그런 말만 하실 거고. 진짜 말이 안 나와요. 말이 안 돼. 이건 말이 안 되는 사이즈. 그래서 이제 2번째 갔었을 때는 이제 내 죄악이 도대체 얼마나 크길래 이 정도 흔적이 있을까? 그때는 진짜 아무 말도 못하고 너무 그냥 숙연하게 가만히 있었어요. 내가 죄를 너무 작게 생각했구나. 내가 이 코딱지만한 이 대한민국에 있으니까 내 죄 크기도 작게 생각한 거예요.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 아닐까? 근데 이게 끝이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고 가늠할 수 없는 그 깊이와 넓이를 보면서, 근데 그것도 일부의 흔적이잖아요. 전 지구의 흔적이 아니라 일부의 흔적. 와, 내 진짜 죄악이 엄청 크구나. 근데 이번에 3번째 갔었을 때는 그 큰 죄악보다 예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시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그 사랑이 엄청 밀려오는데,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기뻐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제는. 근데 제가 2번째 갔었을 때는 기뻐하지 못했어요. 내 죄만 보이니까 그냥 자꾸 숙연했어요. 엄숙했어요. 근데 3번째 가니까 왜 그렇게 엄숙하냐? 네 죄가 이렇게 커도 내가 그걸 더 덮을 수 있는 큰 사랑이 있어서 지금 내가 널 구원했는데 왜 기뻐하지 않냐라는 마음이 갑자기 확 주시더라고. 이 그랜드 캐년의 사이즈는 진짜 어마어마해요.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태어나서 그렇게 큰 거 본 적이 없으니까. 이 가장 위에 있는 그 지층이 100m라고 합니다. 한 칸이 가장 위에 있는 게, 오늘 100m 달리기 해봐서 알잖아요. 숨이 그 턱에까지 차올릴 정도로 그 먼 거리가 지층 하나인데 눈으로 보면은 너무 짧아 보여요. 저게 100m야? 그리고 깊이가 1.8km예요. 1.8km 우리가 한번 뛰어갔다 오라고 해봐요. 어떻게 못하잖아요. 근데 그게 깊이가 내 눈앞에 보이는데 좀만 하면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너무 크니까 이게 사이즈, 이게 개념 자체가 사라집니다. 개념 자체가. 그리고 이 노아 홍수가 터진 이후에 이제 그랜드 캐년이 만들어진 건데, 노아 홍수 이후에 다 끝나고 나서 물이 다 떨어지고 나서 잠잠하게 물이 다 물러가고 나서 이제 그랜드 캐년이 만들어진 건데, 그 만들어진 게 우리 대한민국의 5분의 4 정도만한 호수가 있었어요. 물이 빠져나가니까 어딘가 높은 지역은 물이 찼을 거 아니에요, 호수로. 그러다가 이제 땅이 기반이 약한 상태에서 물이 크니까, 여러분 물 집에 들어갈 때 한 몇 리터짜리 들고만 가도 무겁잖아요. 물이 엄청 무거워요. 그 물을 다 갖고 있는 그 호수가 땅이 너무 약해지니까 이제 터지면서 이제 그 물이 쫙 쓸려가면서 땅을 다 파고 가서 이제 그랜드 캐년이 만들어진 건데, 그 호수의 크기가 대한민국의 5분의 4 크기래요. 그럼 거의 대한민국만한 호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듣고서 그랜드 캐년 보면서 도대체 저쪽에서 얼마나 많은 양의 물이 밀려왔으면 이런 큰 협곡을 만들까 상상했는데 상상조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큰 호수를 본 적이 없으니까. 눈으로 봐도 내가 우리 대한민국을 눈에 담을 수 없으니까. 그런 거 보면서 그 정도로 그랜드 캐년의 사이즈는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어요. 가늠할 수가. 그러니까 뭐 그랜드 캐년, 뭐 자이언트 캐년, 브라이스 캐년 여러 가지가 가는데, 아무리 우리가 사진으로 보고 영상으로 봐도 실제 내가 가서 직접 눈으로 보는 거랑 차원이 너무 다릅니다. 저희 와이프도 그랜드 캐년 가는 게 정말 하나 중에 하나였어요.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 왜냐하면 창조과학 때 그랜드 캐년을 배우니까 너무 가보고 싶어서. 그래서 그랜드 캐년 사진도 많이 보고 영상도 많이 봤는데 실제로 보니까
이건 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실제로 봤을 때는 그냥 저냥 커 보여야 되는데 실제 보니까 너무 크다는 거예요. 너무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방구석에서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아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방구석에서 큰 은혜를 받으면 그 방 사이즈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와요. 왜냐면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런 제한적인 사이즈가 있으니까. 하지만 그 자리, 그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그 자리 가가지고 내 죄악의 크기를 느끼고 그 죄악보다 크신 주님의 크기를 느끼면 하나님의 사이즈가 이 정도구나, 이렇게 어마어마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만 작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 작으니까. 이 죄악 때문에 전 지구가 대홍수로 지금 이렇게 심판을 당했는데 그 그랜드 캐니언이 고작 일부다. 이게 엄청 큰 충격입니다. 그리고 그랜드 캐니언을 실제로 보면 이게 첫 번째 다녀오신 분들에게 물어보지 마세요. 그랜드 캐니언 어땠어? 물어보면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멋져, 대단해, 꼭 한번 가봐 라고 이야기, 그거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자연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만 보다가 오거든요. 그 세부적인 게 보일 수가 없어요. 야, 이게 그거고, 이게 그랜드 캐니언이구나 하고 와 하다가 차 타세요 이러고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다녀오신 분한테 야, 나 가는데 이제 어땠어? 물어보면 그냥 멋있어, 너도 한번 가봐, 이게 끝이거든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가다 보면 점점씩 그 안에 있는 게 막 보이기 시작해요. 지층이 저렇구나, 저기는 저렇게 생겼구나, 저기 날씨가 이럴 땐 이렇게 하구나. 가면 갈수록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걸 느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좋으신 분이야, 예수님 구원자야, 예수님 믿어, 막연하게밖에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내가 많이 못 만나니까. 그럼 상대방 입장에서는 뭐 저렇게 무식하게 전도를 해?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님과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갈 수 있으니까 예수님을 자세히 설명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랜드 캐니언 가면 이제 부작용이 하나 생깁니다. 부작용. 이제 웬만한 거 봐도 감탄이 안 나와요. 좀 크네, 이 정도면 좀 괜찮네. 이게 너무 큰 걸 보다 보니까 그 작은 걸, 이제 그거보다 작은 거 보면은 감탄이 안 나와요. 그냥 멋있다. 남들은 막 봐서 막 와 사진 찍자 하는데 저기 사진 찍을 게 아닌데 이러면서 속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더 큰 게 있는데. 이것처럼 크신 주님을 만나면 작은 세상이 하찮게 보여요. 크신 주님을 못 만나니까 이 작은 돌풍에도 흔들흔들거리고 작은 고난에도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렇지만 그 전능하신 주님을 보면, 그 전능하신 주님을 경험하면 자질구레한 인생의 문제 하찮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능하신 주님이 날 지켜주시고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 되시는데 고작 그 작은 거 이거 갖다가 내가 쓰러질 수 있을까? 난 쓰러질 수 있지만 나를 일으켜주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우리 인간은 이 속성과 존재가 일치하지 않고 불일치한 존재예요. 불일치한 존재.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피조물입니다. 존재론적으로. 근데 속성으로는 하나님의 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예요. 존재는 피조물인데 속성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으니까. 근데 우리는 존재와 이 속성이 일치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속성을 갖고 있는데 우리 존재는 날마다 무너지고 쓰러지는 피조물의 존재니까 항상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 영광만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존재론적인 존재가 피조물이니까. 그런데도 정말 큰 은혜는 이렇게 부족한 우리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의 반열로 올려주셨다는 겁니다. 시편 82편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3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율법에 기록된 게 금방 전에 읽은 그 시편의 내용을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니네 시편에 니네가 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를 신이라고 부르지 않았느냐?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의 반열까지 속성을 올려주신 거예요.
강아지의 개의 새끼가 강아지예요. 그리고 소의 새끼는 송아지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신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개의 자식이 고양이가 될 수 없습니다. 고양이의 자식이 호랑이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신의 반열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있을까? 또 그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의 친아들이 아니라 우리는 양자입니다. 하나님의 친아들은 예수님, 우리는 양자. 우리는 동물과 같은 존재인 흙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에 불과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작이 있는 유한한 존재예요. 우리는 태어난 순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끝도 있는 존재입니다. 태어나는 순간이 있고 언젠간 반드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피조물에 불과해요. 근데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양자, 하나님의 양자가 되면서 우리의 속성이 인간의 속성이 아니라 신의 속성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올려주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신의 반열로 올라간다고 한들 존재론적으로는 우리는 아직도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작도 있고 끝도 있는 존재로 원래 살다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인 속성, 하나님 신의 속성으로 우리를 올려주시니까 시작은 있으나 끝이 없는 자로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끝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시작하고 끝이 정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시고 우리를 신이라고 불러주시고 우리의 속성을 올려주시니까 비록 시작은 있으나 끝이 없는 존재로 주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걱정도 없어요. 그 기쁜 이유, 거기서 사랑이 넘치고 기쁜 이유는 그냥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기쁜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드디어 이제 신의 속성과 존재가 일치하는 순간이 찾아오니까 기쁜 거예요. 신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항상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려야 되는데 존재론적이 지금 피조물이잖아요. 하지만 죽어서는 우리 존재론적이 이제 영적인 존재로 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존재론적인과 속성이 하나로 일치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기뻐해서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거고 슬픔이 없는 거고 아픔이 없는 거고 거기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거 물론 우리를 사랑해서 주님께서 주님이 우리 알려주시는 거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담대히 선포하라고 지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앞으로 이 예수 부흥이 더 확산될 텐데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올 때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을 선포해야 됩니다. 전도는 설득으로 될 수가 없어요. 제발 우리 교회 한번 와줘. 제발 우리 교회 한번 뭐가 있으니까 한 번만 와줘. 설득한다고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 이해해달라 부탁해도 전혀 안 돼요. 예수님은 그냥 이런 분이다. 예수님은 전능하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이런 분이신데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이유다라고 그냥 선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붙잡아 주신 사람들은 자기의 그동안 잘못된 생각을 다 무너뜨리고 이 주님이 이런 분이셨는데 내가 그걸 몰라서 그동안 이런 인생을 힘들게 살았구나 라고 돌이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약에 은혜 주시지 않는다면 그 순간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으신다면 그냥 뭔 저건 헛소리야 저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고 거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족끼리 전도할 때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 가족들은 나의 어린 모습을 다 알고 나의 성격을 다 알잖아요. 가족들에게 교회로 데리고 오는 건 그 가족들끼리 모였을 때 전도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명분을 가지고서라도 교회에 데리고 오세요. 교회. 자꾸만 이 앞에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듣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그 사람을 직접 전도하십니다.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면 답이 없어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설명해 줘야 되지? 우리는 지금 몇 년 동안 들으니까 주님의 은혜로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데 이 사람으로부터 내가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줘야 되지? 그리고 물어봐도 내가 대답할 자신이 없고 근데 예수님이 전도하시면 한 번에 바뀔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이유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하게 질문할 때 정확히 알려주라는 거예요. 이제는 흐지부지하게 그냥 옛날 잘못된 그런 신앙생활로 알려주지 말고 지금부터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예수 신학대로 정확히 알려주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고작 우리 하나 즐거우라고 이 모든 것들을 알려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귀 하나 즐거우라고 이 모든 것들을 알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스케일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부흥 시기에 아주 원대한 꿈을 꾸고 계세요. 예수님을 전 세계적으로 전부 다 전파하고 싶으신 원대한 꿈. 우리가 전도할 때 부끄럽고 싫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혹시 누가 와서 이상한 질문하면 어떡하지? 그때 내 직분이 이 정도인데 내가 이것도 대답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창피하니까 전도하기 싫은 거예요. 갑자기 불신자가 이건 왜 이래요? 이러면은 그러네요. 이렇게 쪽팔림 당할까 봐. 그러니까 전도하기 싫은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서 면접 볼 때 왜 긴장을 합니까? 면접 보는 사람들이 나보다 더 많은 걸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긴장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만약에 이 사람들보다 더 전문적인 걸 많이 알고 있다면 긴장하겠습니까? 긴장 하나도 안 하지. 우리가 시험 볼 때 긴장하는 이유는 모르니까 긴장하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빨리 시험 보고 그냥 끝내고 싶어요. 왜냐면 머릿속에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직업을 갖고 있는데 그 직업 분야의 전문가시잖아요. 다. 누가 만약에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에 와서 여러분에게 그 직업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막 긴장을 하겠어요? 이 사람이 나보다 모르니까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 그냥 술술술 이야기하겠죠. 내가 아는 거 정보를 다 알려주겠죠. 이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면 그 누가 찾아와도 긴장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예수님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우리의 입술을 생명 살리는 입술로 사용해 주십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역사에 주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십니다. 우리가 잠시 있다가 다 떠날 것들에게 묶이지 말고 시작도 없으시고 끝도 없으신 그 영원하신 주님에 우리는 붙들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해 지옥불 심판에 떨어져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존재였는데 그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이곳에 임재하셔서 자기 자신을 매주마다 드러내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의 반열로 올라갔다는 사실조차 대충은 알지만 왜 천국 가서 기뻐하는지, 왜 천국 가서 슬픔이 없는지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지만 주님께서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 우리 주님께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